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씀들이 권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권세를 가져라 입니다. 권세를 가져라. 우리는 각자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가면 박가의 성을 가지고 있고, 강가면 강가의 성을 가지고 있고, 김가면 김가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의 이 권세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의 권세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의 그 성이 나를 증명해주는 어떤 서류에도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 그것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실로 이력서에 어떠한 신앙 고백서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로 그들이 파송받아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감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들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행한 그 능력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대로 나아가 그것을 전해줬지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했고 그래서 예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든 모습 중엔 당연지기의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해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알 때, 나를 믿을 때 나로 인해서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이 그냥 그러한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나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기사로 하나의 드라마로 하나의 성경 구절의 모습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하나의 지식을 얻는 시간은 되겠지만 남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시간은 되겠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관계의 모습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더 딱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을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순도 안 맞고 모든 게 제대로 안 맞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 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시공간이 한계되어져 있는 그 공간 속에 살아가시는 지금의 현재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펼쳐야 될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은 그러한 현재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70인을 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곳들을 향해서 선발대를 보낸다고 하면 되겠지요. 이 선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선발대를 보내서 내가 갈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한마디 외침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의 영향들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70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70인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예수의 능력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입혀 주어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한계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냄받는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라. 예수의 이름을 주라. 그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가 가셨을 때에,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곧 5,000명이 모이는, 아니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장 전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선발대를 보내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느 곳에 가셨다, 어느 곳에 있다, 이러한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밀려오게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모이는, 2만 명이 모이는, 10,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발대들을 통해서. 그냥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혀 주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고 또 병든자를 치료해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 노임받는 그 모습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어느 곳에 계시다 하니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어떤 은혜적인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웃 주민들까지 함께 예수를 향해서 몰려드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곳에 다니시지 않아도 어떤 한 곳만 간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지어다. 이 70인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틀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지어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너는 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군에서 어떠한 이 명령이 하달될 때에 그 명령이 하달될 때는 그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의 권세, 그 힘이 그 전달받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하게 된 그 모든 모습 속에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가는 것이에요.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예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그 가는 곳 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예고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갈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이 말씀의 그 모든 모습의 주안점의 모습을 본다면 실로 나라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한다면 이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의지하게 되어지므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곧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가 그렇게 그들의 그 성향의 모습으로서는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모든 모습을 볼 때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함께 하겠지만 그 반면에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가게 되어졌을 때는 그 힘보다 능한 세상 사람들의 그 권세 앞에 눌려지게 되어지고 잡혀먹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대에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결국엔 너희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 말에 내 능력을 너희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중시 여기고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예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힘에 눌려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의 모든 모습이 다 3절 이하의 모든 모습으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능력을 입혔다. 내 이름으로 가라. 너는 나의 일꾼이야. 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 예수의 일꾼. 예수가 보낸 사람. 예수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예수가 책임진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주머니에 전대나 이러한 모든 쓸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이들이 보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나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뭐예요? 죽음이더라.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육신의 죽음이었다. 죽음이었다.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매맞음이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이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졌으면 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12 제자들을 성령 받은 이후에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 세상에서 매맞고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진실로 배고픔을 당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모든 모습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런 해가 이들에게 입혀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전해야 될 그 말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통해서 아직은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 예수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이 본체의 그 모습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고 부활승천하시지 않으셨고 아직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 라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 사실 5,000명의 역사, 4,000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너희를 영접한다는 그 표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그 모습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에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습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이슬저 고라시나 화이슬저 베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각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명령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자, 이 제자들을 영접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보내신 자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 보내신 이 제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실로 이방 땅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들이 갔을 때에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보내신 것을 나타내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 있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제자들,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지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접한 그것은 곧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전한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에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믹서에서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일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또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10년, 20년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우리 영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의 신앙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뭐 육신을 즐겁게 하든 마음을 즐겁게 하든 이렇게 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운 삶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나 많은 것에 절제하고 할 것 못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상이 있는가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거룩하게 산다, 참 착하게 산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요.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그들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의 현장을 이들이 만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했다. 또한 마가복음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내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것을 내게 주겠다고 나간들 내가 보니 너 나보다 못해.
라고 그 소리를 그가 나를 향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뭘 줄 건데? 네가 나에게 뭘 줄 건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반짝 설칠 정도 이 세상 살도 외치지 아니하였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뭔가 이러한 것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70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 현장에 나아가 보니 자신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로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그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권세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이고 내가 전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예수,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앞에서 쟁기를 들고 뒤로 물려가는 뒤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담대히 전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진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